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늘문은 이미 열렸고 우리 심령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노래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의 소망, 나의 의미,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전합니다. 우리는 충만합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의 영으로 성령님이여 오셔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능력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오직 하늘나라에 임하실 수 있는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오늘도 부음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습니다. 아멘. 노래할 이유 있네. 놀라운 일 그곳에 있으니 노래할 이유 있네. 그의 곁에 있으면 노래할 이유 있네. 밤낮으로 노래
기뻐합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하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요. 바꾸면 안 되죠. 아멘. 우리 예수님과 아무것도 그 무엇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은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대 내 맘에 그대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아멘. 그대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아들
우물가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베드로의 모습이 되어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예수님을 죽도록 따르겠다고,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내 모습, 그때 주님은 오셔서 내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깃는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외톨이요 버림받은 여종에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너무도 쓸쓸한 여인에게, 죄인 취급하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여인아, 너나 사랑하느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한다. 그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오늘 가슴을 만져주시고, 나는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나는 날마다 매몰차게 거절하고, 세상 가운데 쓰레기 취급받는 내 모습만 보면서 세상을 비관하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는데, 주님은 왜 이렇게 내게 가까이 오시는지요? 오늘도 그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깊이
주니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일어나겠습니다 사라져도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같이 예배 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오늘 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여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오셔서 아버지와 주님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오시옵시고 불 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여 성령의 바람 불어주셔서 아버지여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방향을 잃고 헤매했던 자들이 방향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세상을 쫓아서 세상 양락을 쫓았던 영혼들이 주님에게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구원의 발걸음 오직 믿음의 발걸음 말씀의 발걸음을 띱니다 주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온전히 받아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원하오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여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여 교회에 임하시는 주여 오늘도 주님 주인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는 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사시며 나를 위하여 구하시는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온전히 찬양 받으시고 예배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9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대표하셔서 우리 김종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찬송합니다.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가 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근병 일어나거라. 너 기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몇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나 입술의 고백뿐일 뿐 그 중심은 나아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또한 욕심과 불평이 가득한 모습 또한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사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정교회를 주님의 뜻하신 곳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그 안에 참 생명의 주를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가는, 전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도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입던 마시던 행하던 또 구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또 기도로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시고 기도로 정해져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예정교회가 되어지게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보혈의 의미를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의미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주여.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영의 주님. 영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멘. 또 아버지 먼저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멘. 또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의 힘을 더하여 아멘. 주셔서 아버지 아멘.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아멘. 먼저 변화되게 하시옵시고 아멘. 또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아멘.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항상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서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원을 기억하여 기념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구원을 기억하여 기념하라. 구원을 기념하여 기억하라. 구원을 기념하여 기억하라. 예, 신명기서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벌에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 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에 아무리 주의 백성 삼고 아무리 주의 선민으로 삼으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 자녀라고 선포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이 육신의 허울을 쫓아 살며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는 온전히 죽을 영혼들, 죽을 죄인들에 불과하여 아버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를 죽이려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정하신 가운데에 어린 양의 피를 밟는 것을 그들에게 제정하시고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하시며 그것을 눈으로 보고 보증하며 그것을 눈으로 증거하는 자들을 통하여 저들의 죄인된 입술을 통하여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저정하심은 너희의 죄를 없다 하리라. 내가 너의 죄를 유월하리라. 너의 저 애굽에서 생활을 청산하리라. 저주의 땅, 죽음의 땅, 멸망의 땅, 노예의 땅, 온전히 벌하는 땅, 그 땅에서 이제 옮겨 내가 온전한 땅을 이루어 완전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하는 진정한 왕궁을 세우리라.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겸손으로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아서 온전히 그 아버지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만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심겨 30배, 60배, 100배의 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마중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온전히 떨어질 때마다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늘의 미랄되게 하셔서 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종들 한 길로 왔다가 아버지요 정말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앞에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들 한 영혼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입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구원을 기억하여 기념하라. 오늘은 바로 어떤 것을 기념하라 그러냐면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 넘어가는 날이요. 무엇을 넘어갔죠? 저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데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괴롭고 고달프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괴롭고 고달프고 힘든 인생길을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저들의 신음소리는 누구의 귀에 들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저들을 어떻게 출애굽 구원해 줄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들어 쓰시는데 80살이나 된 노인을 들어 쓰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40세에 이미 저를 광야 생활을 하게 하였고 40세에 이미 저에게 정말 모든 자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과 영도력을 구비시키신 후에 모든 어려움과 난국과 환난과 고통과 연단과 지식과 지혜와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부족함 없는 온전한 도를 구비하여서 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를 통하여 이끌어내시지요. 그런데 그 이끌어내는 가정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이 모세는 바로 바로라는 왕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에게 가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묘하게 썼던 인부들을 하루아침에 다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밥도 해줬고 시중도 들어줬고 빨래도 해줬고 내 필요한 거 다 해줘가지고 속속들이 다 아는데 나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지껏 그냥 떵떵거리고 살았고 저들이 알아서 다 해줬는데 저들이 다 나가버려 버리세요. 나는 농사의 농따도 모르는데 내가 농사를 줘야 돼요. 내가 집 줄지도 모르는데 난 집을 줘야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깜깜한 거예요. 저들이 수입처였어요. 저들이 움직여서 저들이 농사를 진 것 같고 나는 가서 장사해서 팔면 어떻게 해요? 그 이윤으로 먹고 살면서 아주 안정을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이 다 하루아침에 나가겠대요. 그들이 쉽게 놔주겠습니까? 쉽게 놔주지 않죠. 여러분 사탄 원수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종 노릇을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탄의 종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우리를 쉽게 놔주기가 싫어요. 왜요? 우리를 통해 아주 짭짤했거든요. 재미졌거든요. 가라 하면 갔고 와라 하면 왔고 슬퍼라 하면 슬펐고 애통하라 하면 애통했고 실망해라 하면 실망했고 낙심하라 하면 낙심했는데 맘대로 움직일 수 있었고 죽어라 하면 죽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난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떠나겠다 그러니 그거 어떻게 쉽게 놔주겠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죠. 9가지 재앙까지는 꿈쩍하네요. 그러나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놔줄 수밖에 없어요.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너희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만이 아니에요. 부단 소하면 소의 첫째 것, 양하면 양의 첫째 것, 사람이면 사람의 첫째 것. 하여튼 전부 다 장자는 장자만 들어가는 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애국하는 소리 듣는데 옛날에는 저 집 걸로 저 집, 이쪽 걸로 저 집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 집안의 장자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죠. 집안이 피바다요. 집안이 물바다요. 집안이 눈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아이고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자 모세야 네 백성 데리고 그래 하나님 백성 데리고 나가 필요 없어. 나가게 됩니다. 그때 나갈 때에 그들이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자, 너희들이 장자의 이 재앙 가운데 너희들이 넘어갈 수 있는 6월의 축복인데 바로 무엇이냐? 6월절 절기 바로 이때 요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재앙을 내리는 날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바른 집마다 내가 장자를 넘어뜨리지 않겠다.
결국은 고센 지역에 있는 자들에게는 눈물이 없었어요. 애통이 없었어요. 6월 넘어갔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에요. 생명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아주 기가 막힌, 정말 속이 시원한 응답받은 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지껏 원수였고 여지껏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아주 그냥 교만하기가 이를 짝이 없던 그런 애국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착 길을 내리고 가십시오. 자, 필요한 거 다 주겠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종에게 그래 금 무치가 필요해? 금 가지고 가. 야, 저 양이 필요해? 양 가지고 가. 자, 옷이 필요해? 옷 가지고 가. 이러면서 준 거예요. 말씀해 보면 그들이 필요한 진귀한 것들 달라는 거 다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달래서 보낸 거예요. 달래서 얼른 나가기만 해줘. 아유 이제 더 이상 무서워서 안 되겠어. 니네 하나님 무서워서 안 되겠어. 나가줘.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고 인내해야 돼요. 9가지 재앙까지는요. 그들이 꿈쩍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하게 넘어가게 할 때 그 구원을 찬양하면서 이 6월의 축복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냐? 구원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비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바로 이 날이 언제냐? 아비벌, 저들이 이제 종교력으로 했을 때 1월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냐?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탈출한 날. 탈출하기 전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양을 잡은 날이죠. 요 날서부터 해서 탈출해가지고 그 다음 온전히 안식일 지켰던, 그래서 7일 동안에, 그래서 실제 이 날이 언제냐면은 10일서부터 준비하게 하셨어요. 1월 10일부터. 그래서 14일 날 밤에 6월절 양을 잡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15일 날 떠나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21일 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그 6월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케 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구원을 기억하고 왜 기념하라고 했는가? 왜 그럴까? 이 2절 후반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언제? 밤에. 여러분들 사망의 캄캄한 밤, 멸망의 캄캄한 밤, 죽음의 캄캄한 밤, 그 밤에 애굽에서 나그네, 이 죽을 인생들이 사는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가자, 건너자. 그래서 손을 딱 잡아서 어떻게 해주신 것입니까? 6월 넘어주신 거예요.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6월절을 행해야 되는가? 왜 6월절을 기념해야 되는가? 왜 구원을 기억해야 되는 것인가?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느냐? 캄캄한 밤중에 있는 내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인도해 주셨는데 넘어가도록, 그 캄캄함을 넘어서 빛으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온전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옮겨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바로 어떤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하는,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온전히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의 모본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6월절은 그림자라 그랬어요. 확실하게 나타난 증거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어린 양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어린 양, 그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밤중에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합시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바로 이 신명기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보내고 있죠. 사순절 중에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기 전 고난의 일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금요일까지도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아주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절제하면서 보내게 되죠. 바로 이날이 이 절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신 것,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서부터 시작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면서 나귀를 타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유대인들과 함께하면서 교훈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발을 씻기시며 그리고 난 다음에 산에가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죽으심. 그리고 그가 무덤에 들어가시다. 그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되신 분이 하루 지내고 안식일을 지나매 온전히 안식일이 된 안식하던 그 주일날 일요일날 그날 부활하신 예수. 여기까지의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예표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절기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절기가 6월절 절기예요. 이 히브리인들의 절기는 세 가지 절기를 굉장히 크게 지켰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절기를 통해서 저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7.7절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맥주절, 오순절.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영광 돌리고 어떻게? 6월하고 난 다음에 첫 수확. 그 다음에 초막절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짓게 하셔서 그 1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오곡백과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것을 추수감사절로 해서 굉장히 크게 드리죠. 사실은 이 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이 주일날마다 예배하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의 심령마다 늘 기념해야 되는 날이 바로 이 6월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어린 양의 피 온전히 나 대신 죽으시는 선전한 죄 없으신 양이셨다. 나는 그 피로 거듭났으며 그 피로 영생할 수 있으며 그 피로 다시 온전한 생명을 얻었다. 나는 이 일을 죽어서도 잊을 수 없으며 죽을 때까지도 잊지 아니할 것이며 내 생명 호흡이 닿을 때까지 나는 온전히 기념할 것이며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겠다. 이것이 6월절이에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만에 6월절을 생각하고 이 시간에 예수님이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러한 최후 만찬을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성례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다.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이 6월절은 우리에게 매일 지속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6월한 거예요. 내일도 나는 6월하는 거예요. 예수 피 없이 우리는 온전히 살 수 없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가 늘 가장 큰 감사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월한 의입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에 어린 양 예수 날마다 기념하며 날마다 기억하고 그 공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외아들 대신 예수를 죽이실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만 믿는다면 우리는 문설주의 예수의 이름을 바른 자들은 다 구원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는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나는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6월의 축복을 받은 자가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순교하셨잖아요. 순교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산정현 교회, 아마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교회 같아요. 산정현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순교했으니까 모든 교우들이 모여가지고 뭘 얘기했냐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추모하는 순교 기념비를 세우자. 교회 앞마당에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순교를 했으니 우리 그것을 보면서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살자. 그래가지고 온 교우들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직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딱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기 주기철 집사님 아내분이셨던 오정현 집사님이 계세요. 오정현 사모님이 딱 반대하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 산정현 교회의 손해일 뿐이지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전국 교회의 손해입니다. 전국의 교회의 손해입니다. 이것은. 그 이유는 이 교회는 전국적으로 신령하다 그렇게 소문난 교회인데 이 교회에 출입하는 교인들이 교회 문에 들어설 때 자꾸 먼저 머리 대신 하나님을 봐야 될 낀데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비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자꾸 먼저 보는 것들 그것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먼저 각인되게 됩니다. 먼저 생각나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날 것 아닙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 교회에 전국 교회를 봐서도 주기철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 남편이지만 내 남편 기념비는 절대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이제 재직들이 생각해보니 아유 사모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사양하려고 그러시겠지. 에이 그래도 해드리는 게 좋지. 사모님도 얼마나 서러우시겠어. 자식들이 봐도 그렇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 일을 다시 하기로 하고 이제 막 헌금을 모으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다시 이 오정호 집사님이 다시 심우하던 그 한상동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 안 됩니다. 내 남편 기념비 절대 못 세웁니다. 이름도 기억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지 주기철 목사님의 이름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사람을 기억하지 보이는 것을 기억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 유지를 받들어서 그 산정현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을 향한 순교비는 세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월해 주신 예수님이시지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끌었던 모세도 아니고 너희들이 읽었던 여호수아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큰 왕이 됐던 다윗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기억되지 않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의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도다. 여러분, 유월절을 기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으로 인하여 그 구원을 기억하십니까? 그리하시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부활하시며 나에게 영생의 길을 이끌어 주심으로 온전히 내가 나 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만이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신 이유요, 또 하나님이 주신 뜻인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념합시다. 날마다 이 날을 기념하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십자가 달리신 것을 기념하십시오. 사순절 때만이 아니라, 성탄절 때만이 아니라, 고난주간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이 고난길을 가셨던 어린 양 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구원의 피, 유월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늘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게는 오직 예수의 피 그리스도만이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여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택하신 곳에서 기억하고 기념합시다.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합시다. 유월을 기억하고 기념합시다. 어디서 하자고요? 택하신 곳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얼마나 큰 뜻이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지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여러분들 역대하, 역대상 말씀을 보면서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왕들과 유대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랬죠. 그랬을 때마다 무엇이 항상 대두되냐면 절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유월절 절기가 또 이렇게 다시 부활하고 또 지켜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다 잃었을 때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 때문에 모여들었어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모여들은 거예요. 자, 로마의 압제에 있다 보니까 경건한 유대주의자들이 세상에 각국에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고난을, 연단을, 내 나라를 잃은 서름을 피하여 각가지로 흩어졌어요. 그때까지는 모세 오경으로 가득했겠죠. 율법으로. 그런데 이 율법이
그림자였다면 완성되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 계실 때란 말이에요. 6월절 이 절기, 그림자, 이 모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다 모여요. 그때에 예수님이 택하신 그 장소, 택하신 예루살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뱀되어서 어린 양의 순전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외아들을 죽이기로 계획하시고 이 백성들을 이끄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랬어요. 창세기 1장, 2장 그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2장 인생들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선고될 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택하신 곳으로 모여라. 결국은 이 택하신 곳에 모임으로 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본고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것을 또 봤어요. 또 본고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 전했습니다. 여기까지의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까지 이 6월절 규례를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좋아? 아니 뭐 광복을 그렇게 뭐 기려. 그게 무슨 자랑할 게 있다고. 노예 생활했던 건데. 그래가지고 또 그래 출애굽했어. 그러면 여기서 좀 잘 살면 되지. 뭐 그거 그렇게 자꾸만 기념하라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이들의 기념을 통하여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누군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6월절의 기념의 의미예요. 우리가 봤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 가지 쭉 말씀했을 때 그냥 율법이야. 규례야. 이것은 다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다 패했어. 함부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피로. 결국은 여러분 구원 6월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받은 바 되는 것은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이것을 또 가지고 자기네 있는 곳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하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어린 양의 말씀, 그 기록되어진 말씀이 계속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있는 곳, 생명의 양식이 흐르는 곳, 그곳으로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하며 온전히 기념하는 자가 행해야 될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6월절을 행하는 비결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택하신 곳으로 왔습니다. 6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주여 지혜 있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택하신 곳에서 6월절 어린 양을 보고 만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와서 주님을 보고 가세요.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 확실히 보고 가세요. 저 먼 채에서 보는 자가 아니라 가까이서 눈물로 같이 흘리면서 가능하다면 끌고 가는 그 십자가 구레네 시몬처럼 같이 좀 들고 그 현장에 오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법은 소와 양으로 하라 그랬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번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어린 양의 피를 믿는다? 그러면 나도 피 흘려야 돼요. 내가 번제물 되어야 돼요. 그곳에 그냥 찔레찔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릴 번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정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다 쪼개지는 거예요. 내 생각은 부서졌습니다. 내 욕심도 부서졌습니다. 내 마음도 쪼갰습니다. 내 욕심도, 내 정욕도 다 잘라내고 오직 주 앞에, 시온 앞에 오릅니다. 구원의 피 대신 예수여, 나를 박대하지 마시고 만나 주옵소서. 이것이 6월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바로 날마다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가 6월을 기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외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떡볶이를 파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떡볶이 파시는 분이 외국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다 잘하세요, 보면. 외국 분들은. 근데 저한테 한다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서 예배 드려보시니까 여기 외국 교회 어땠니요? 그래서 아우 은혜 받는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은혜롭지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설교에는요, 예수님, 예수 피, 이 말씀이 안 나오는 설교는 거짓말 설교입니다. 꼭 10번이고 20번이고 10,000번이고 예수님, 예수 피가 나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예배고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전 거기에 100배 공감했어요. 맞죠? 그래서 참 특이하신 분이다. 저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요, 그 말씀이 저는요, 여지껏 10수년이 지났는데도 딱 박혀 있어요. 얼마나 강하게 왔는지요. 맞거든요. 예수님 빠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여호와의 증인된 삶? 없어요.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의지하지 않는 신앙생활 거짓된 거예요. 저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랑이 무엇이 되느냐? 바울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갈 이유도 십자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간 날 동안에도 오직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곧 6월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유교병을 그것을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교병, 죄의 상징이거든요.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걸 얘기해요. 누룩은 말씀에 보면 여러 차례 깨끗하지 못한 것을 얘기해요.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간 빵을 얘기해요. 부풀어 오른 거. 하나님의 말씀이 부풀려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도 자꾸 부풀어 올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교만해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내용보다 더 부풀려지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6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들은 어때야 되느냐면 본질 그 자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감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그 은혜만이 온전히 들어갔을 때, 그것을 취할 때 그것이 바로 6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병이 먹기는 맛있어요. 부푸른 빵이 맛있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가지고 밀가루만 있어가지고 쪄낸 빵이 뭐가 맛있어요. 여기는 맛있는 것도 안 들어간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맛, 가미가 되지 않은 맛, 얼마나 맛이 없어요.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저를 따르시면 세상 맛 뺍시다. 세상 맛 빼버립시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세상 맛 유교병 빼버리시기 원합니다. 누룩 빼버리시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 회개했잖아요. 어저께 이제 우리 성가대 대장님께서 우리 성가대 대원들을 회식을 시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하다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또 두바이 가시기 전에 하시겠다니 얼마나 또 감사해서 성가대원들도 또 같이 할 수 있고 또 거기다가 내가 사랑하는 또 청년도 군대에서 잠깐 왔거든요. 날짜가 기계 막히게 잘 맞아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부터 지금 속이 안 좋아서 이게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 금식령을 주시는 것 같다 하면서 나 금식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맛있는 거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었잖아요. 죽다 살아났잖아요. 고생하셨어요. 제가 여지껏 간혹 제가 이렇게 위통이 좀 오는데 평생에 알았던 거에 몇 번 없었던 그런 고통을 맛봤어요. 제가 사실은 서 있어도 지금 이 식은땀이 뒤에서 중줄기로 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왜냐면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기운이 좀 많이 딸리나 봐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느냐? 아이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그 맛있는 맛, 그 외식 맛 이것을 내가 이게 오히려 우리 집사님이 하시면 집사님 우리 절기 끝나고 해주세요. 그랬어도 될걸. 제가 부족하고 먹는 게 좋고 물 따라 강 따라 산 따라 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저 저는 그냥 누가 어디 가자 그러면 또르르 먹자 그러면 또르르 제가 먹는 걸 또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맛, 이 누룩의 맛 이것에 환장을 해요. 여러분 깨달은 게 무엇이냐?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손대접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잘 때를 가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세상락을 즐겨요. 우리 교우들에게 오히려 교훈을 줘야 되는 사람이 머리가 돼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꼬리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정말 고난의 길, 순례자의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자고 해야 될 판인데 즐거운 길 거기다 또 차를 마시는데 우유 라떼인가 그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에 또 또르르 또르르 넘어가는 거에 달달한 게 그걸 마시면서 또 좋다고 맛있다고 그랬거든요. 맛, 세상 맛.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가 좋은 걸 먹고 맛있는 걸 먹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맛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해요. 저와 여러분 어찌해야 될까요? 6월을 기억하고 늘 기념하는 자는 삶에 있어서 절제하며 세상 맛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늘 때를 구별해야 될 줄 기억하고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종이 부족한 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눈먼 장님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게 이게 문제예요. 주의 종들도 그래서 항상 깨어서 시험이 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더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겸손해야 될 줄 것을 제가 또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 원하기는 사순절 이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난주간까지 이 맛, 세상 맛, 누룩 뺀 주간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무교병 곧 고난의 떡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은 고난의 떡을 먹어야 돼요. 고난의 떡은 아까도 말했듯이 무맛이에요. 맛이 없어요. 잘 넘어가지도 않아요. 별랑 먹고 싶지도 않아요. 냄새도 그냥 그래요. 그냥 먹어요. 그런데 6월에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자들은요. 오히려 이 맛없는 것을 취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맛보다 교회 맛이 요즘에 맛이 없습니다. 공감되십니까? 옛날에는 교회에 가면 알사탕도 먹을 수 있어서
주일학교 가요. 애들이 빠글빠글빠글했어요. 왜요? 그 알사탕 하나 먹고 싶어서. 부활주일이면은 저기 무당딸도 오고 박수 아들도 오고 다 와요. 왜? 예쁜 결혼 타고 그거 하려고. 저기 까까머리한 저기 아이들 중들도 와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쫄래쫄래 가는 게 왜 그랬어요? 먹을 게 없고 귀하니까요. 그거 받아가는 재미에. 그리고 또 교회에서 성탄절이다 그러면 또 문학의 밤 해가지고 진기하게 불을 요롱요롱 펴놓고서는 연기를 하면 아주 감동도 아주 감정져요. 거기다 잘생긴 청년하고 잘생긴 누이가 어쩜 그렇게 구성지게 잘 하는지요. 연기를 너무너무 멋져 보러.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시도 또 낭송하죠. 띠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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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또 막 멋져 보러가 막 나오니까 아주 교회 가면은 별걸 다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연애하는 장소 그러면 교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보다 밖이 더 좋아요. 바깥에 나가면은 먹을 거 많아. 볼 거 많아. 뭐 조금만 돈 주고 가면 공연거리가 많아. 감동거리도 많아. 볼거리도 많아. 교회에 오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더 좋아. 세상 맛이 더 좋단 말이에요. 유교병이 더 맛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종들은요, 여러분, 무교병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교병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 부풀려가지고 색깔을 싹 만들어가지고 탈탈탈하고 그냥 입에 싹 넣으면 녹아버리는 그 거품 많이 일어나는 달달하고 오묘한 맛이 나서 아주 맛있는 케이크, 그거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 혀같이 굴고 나가면 아주 내 오감을 싹 자극해서 만족 주는 거, 이것들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TV 많이 자제하십시오. 오락 많이 자제하십시오. 취미 많이 자제하십시오. 외식 많이 자제하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금식하십시오. 한 끼 이상.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여 기념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다 부담스러운 것만 해라고 그랬는지요. 잔소리 나 아끼는 사람 외에는 안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혹시 잔소리하거나 좋지 않은 얘기하면 여러분 꼭 굉장히 좋게 여기셔야 돼요. 관계없는 성도, 정 안 가는 성도는 관심도 안 갖고 잘못된 거 얘기도 안 해요. 뭔가 교훈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애정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제일 많이 잔소리하죠. 100살 먹은 할머니가 80 먹은 할아버지한테, 애비야, 나 갖다 들어올 때 그 바람 불 때 건너야 된다. 애비야, 알겠니? 애비야. 그리고 밤에 너무 늦게 오지 마. 저녁 먹었니? 물크렁물크렁한 거로 먹고 그 딱딱한 거 씹으면 안 된다. 약은 먹었니? 이래요. 그죠? 100살이 돼도 80살 된 분한테 그래 해요. 여러분, 그게 부모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 말씀을 주실 때 왜 이렇게 답답한 게 많고, 왜 이렇게 이상한 거 많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나한테 하라고 하실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길이니까. 여러분, 달달하고 포도로운 거 많이 먹으면 성인병 오잖아요. 뚱뚱해지잖아요. 여자들이 나 다이어트 해야 돼. 밥 조금 먹을 거야. 먹었어요. 그 다음에 못 이기는 게 뭐예요? 커피숍에 갔어요. 후식 있어요.
거기다 또 뭘 시켜요? 이렇게 네모난 빵. 거기에 막 크림 이만큼 얹어져 있는 거. 거기다가 또 캐러멜 마키아토에다 캐러멜 소스 많이, 시럽도 많이, 달달하게. 그거요 밥보다 훨씬 칼로리 높아요. 몸에도 안 좋아요. 살도 이따만큼 쪄요. 제가 그래요. 결국은 뭐예요? 몸에 안 좋아요. 그러나 어때요? 건강하게 현미밥 딱 먹고요. 별랑 맛은 없어요. 그냥 거실거실. 그 다음에 쓴나물도 좀 먹고요. 된장찌개 탁 먹고 나면 어때요? 끄 하고 나면 속이 편안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가 되는 거. 하나님은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뭐예요? 야, 기억해,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얘기는 지켜라. 그래가지고 안전해라, 보호받아라, 그래서 축복받아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알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우리 아들한테 아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가 아가 그랬더니 이런 아가도 있어. 근데 우리 자녀들이 가진 권사님 집사님들 아가 소리 간혹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아직도. 우리 엄마도 저한테 아가라고 했다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아가 그랬어요. 예. 네. 그런 거예요. 나이가 얼마를 먹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가, 사랑하는 아가들아, 아가, 내 아가, 내가 너에게 가장 복된 길을 알려주마.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하거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너 대신 죽었다. 그거 믿니? 믿어라. 내가 너를 유월해주고 그 안에서 기쁨을, 그 안에서 축복을, 그 안에서 영생을, 그 안에서 완전한 길을 예비해 두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누룩 조심하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누룩은 그 절기 동안은 보이지도 않게 하래요. 여러분, 6월의 절기 동안은 누룩을 보이지도 말래요. 죄의 모양 보여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뭐라고요? 여러분, 이 절기 때만이라도, 이 사순절 절기 때만이라도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저를 따르시면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또 뭐가 있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다 예수의 피로 온전히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 얘기를 한 거거든요. 또 나 자신은 어때야 될까요? 나 자신은 또 욕심, 예, 교만, 또 게으름, 이런 누룩들, 죄의 작은 모형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치우세요. 여러분, 대청소 한번 싹 하고 나면 얼마가는 깨끗하죠? 이 6월의 절기를 기념하여 온전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내 심령이 정돈되어져 가고 죄악을 끄집어내고 깨끗하게 순전하게 보이지도 않도록, 모양도 없어지도록 그렇게 어루만지시기를, 어린 양의 피 보혈로 완전하게 깨끗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 6절, 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누룩은 보이지 않게 하라. 죄는 보이지도 않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다음에 제7일 날 우리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5, 6, 7절까지는 지금까지 말씀한 것을 보완해 줬어요.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바로 무엇이냐.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들은요. 성회에 모여야 해요. 뭐라고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성회에 모이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 주일, 완전하신 6월에서 구원이 무엇인지 영광으로 보여주신 그날, 여러분들 다 성회에 모여드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6월절 기념의 의미예요. 여기 숨겨져 있는 행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활절. 제7일째 성회에 모이는 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얼마나 많은 보화와 보배와 보물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가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 하나님의 신비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에 쪼개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월절을 기념하여 기억하고 지키는 자들은 어찌해야 되느냐? 노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혹시 이 일과 맞물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6월의 절기를 구원을 기억하며 기념하여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늘 기억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정리하여 함께 마치려고 합니다. 정신이 빠딱 드시지요? 제가 사랑하는 분들을 지목하여 다시 한번 여쭤볼 수 있으니 정신을 다시 한번 챙겨 보십시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기억하며 기념하라입니다. 뭐라고요? 그것이 6월절이에요. 자, 6월절에는 특별히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랬죠? 예, 구원을, 그거는 이제 제목이고. 자, 무엇이요? 택하신 곳. 그 다음에 예, 그거, 예. 그 다음에 그렇죠. 누룩. 유교병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어라. 그 다음에 누룩은 보여주지도 말아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다음에 성회로 모여라. 그 다음에 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6월절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면 안 돼요. 내가 진정으로 택하신 곳에 오는 예수 피를 받은 자인가? 내가 예수 피를 받은 자로 내가 유교병을 좋아하는가 무교병을 좋아하는가? 나는 유교병을 좋아해. 그런데 내가 유교병을 버리리라. 나는 무교병을 취하리라. 오직 가감 없으신 진실하신 보배로운 하나님의 피, 말씀만은 양식만을 취하리라. 그리고 나는 누룩은 보지도 않겠다. 만들지도 않겠다. 모양도 버리겠다. 그 다음에 나는 온전히 성회에 모이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 노동치 아니하며 주일을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6월의 축복을 받은 자의 기억과 기념 삼는 날이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했다면 그렇게 살기로 하여 힘쓰고 애쓰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맺습니다.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산 자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구원을 기억하며 기념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6월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한다면 그 피가 얼마나 귀하고 그 보배로운 피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한 번 더 마음을 새기게 하시고 그 6월의 예표 되신 예수님, 아버지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택하신 곳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온전히 소와 양을 드리게 하시고 유교병을 먹지 아니하며 무교병을 먹고 아버지 누룩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오직 성회로 모여 아무 노동치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의 예배자가 되므로 아버지만이 기억되어지고 아버지만이 기념되어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버지 온전히 선포되어졌습니다. 깨닫는 자 복이 있다고 하셨었던 주님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도 6월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